작년까지만 해도 8월에는 비록 덥고 땀 흘리는 어려운 날씨일지라도 전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3.3 릴레이 집중 기도에 동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축복의 물줄기를 여는 특별 기도회가 매년 이어왔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부득이 기도회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돌이켜보면 3.3 릴레이 기도는 우리 열린교회 역사와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약 한 40년 가까이 이어온 우리 교회의 중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른의 기도가 또 중심이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기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우리들도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사실 자녀에게 기도를 훈련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말로만 너 기도해라, 너 언제부터 기도에 동참해라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그 말에 따라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기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사실 가문에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혹은 전화위복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비록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3절에 불과한 짧지만 이 시간 응답받는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도 이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응답은 없겠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분부하신 말씀부터 먼저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 향해 숨을 훅 내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제자에게 하신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인 우리들이 성령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믿음에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막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부분의 내용인데요. 그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에요.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부활 후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을 받으라였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강조는 부활 후 40일간 사역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다.
성령을 받으라 했다. 그러므로 성령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사역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성령 받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 하면 곧 예수님을 내 중심에 주님으로 모셔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할 때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어느 부모든 좋은 걸 주려고 하듯이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성령을 주신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으로 인해 성령 받는 일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령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성령 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하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이 성령을 받도록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인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권고도 하고 어느 때는 깨우쳐 주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비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믿음은 마치 무정란을 품는 어미닭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시골에 자랄 때 닭을 통해서 병아리를 깨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고향에서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21일간 닭이 알을 품는데 20일 후에 묘하게 그 닭에서 병아리들이 다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 병아리에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쉽게 말하면 고른 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잘 아시듯이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장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어미닭이 21일간 품었어도 유정란에서만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무정란과 같지 않겠는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 믿은 자가 약속된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신앙의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만 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기도 시간에 같이 참여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말로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습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는 부모가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기도하러 왔는데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는 금방 놀러 다닐 수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어요. 개의치 말고 대박쳐 도는 거예요. 다음에 또 데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 머릿속에는 엄마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기도가 익혀지게 돼. 자연스럽게 엄마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조교가 되고 또 교관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3번 정도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꼭 놓치지 않고 3번 다 들린 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곡의 벽,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는 것을 들립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갔을 때도 제가 거기 갔었죠. 근데 그 통곡의 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벽에 대고 막 이마를 대기도 하고 막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읽던 성경을 찢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돌 사이사이에다 막 꽂아놓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통곡의 벽 옆으로 가면 동굴이 있어요. 소위 기도하는 동굴이. 거기에 들어가면 또 다른 면모를 봅니다. 제가 가서 감동받은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혹은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까만 옷에가 머리에다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 팔뚝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와서 같이 똥 둘러서 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데 합니다. 그 어린애가 뭘 아는지 한 5살, 7, 8살짜리도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이 그것이 뭔지 그냥 같이 한 10분, 15분, 5분, 10분 이렇게 그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한 10분쯤 걸릴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갈 때 본 그 모습이 올 때도 변찮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수천 년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저게 아니겠는가. 참으로 감동을 받고 또 받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프고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 없는 허무함이 아닐까. 또 믿음의 대를 잇지 못하는 실패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같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기도하는 믿음이 자녀들과 같이 이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대를 잇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믿음의 힘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이 끈끈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보장할 수 있겠는가. 나와 나의 자손 대대가 응답받는 기도 중심의 믿음이 되어서 대를 이어 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혹은 대를 잇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위대한 스승이 계신데 우리 어머니 이연순 전도사님이 나에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스승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이나 그때도 그렇고 중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은 여하튼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셨고 산에서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은 저녁에 주무시다 말고도 그 어둠컴컴한 데서 기도했던 생각이 생생합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누님과 형님을 오줌 마려서 눈을 되게 깨는데 그렇죠? 여러분 잠자다 깨는 게 되게 오줌 마려울 때 깨잖아요. 그 오줌 넣으러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근데 보면 어느 땐 깨서 듣다 보면 우리 형 윤성이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듣고 싶어서 참는 거예요. 꾹 참는 거예요. 그럼 막 우리 아들 막내 윤호 막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2단어예요.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겠는가. 3.3릴레이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 내가 기도하는 목회자고 어머니의 기도에게서 이어받은 게 아니겠는가.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라 40일간 다녔던 저들이 예수님과 계실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살아나셨다. 야, 거기에 뭐 다른 생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불현듯 또 두려움, 걱정,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저들은 바로 예루살렘 마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당시에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달라진 게 생겼을 겁니다. 그게 뭔가요? 부활하기 전에 돌아가실 때는 대책 없이 흩어졌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그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1 제자들은 머물렀던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씀. 두려움, 걱정, 염려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는 일이었다. 기도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응답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제자들로부터 오로지 힘써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반드시 주유소에 가야 기름을 넣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려면, 응답받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14절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면 몇 사람이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령을 받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셋이 하든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려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더불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더불어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 사람이 더불어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이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다 공통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통한 깊은 영적 체험 혹은 응답은 대개가 기도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 합심해 기도할 때는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하니까 또 기도 약하거나 기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겐 힘이 될 거예요. 서로가 힘이 되니까. 마치 장작을 뗄 때 장작을 여러 겹에 불을 붙이면 불이 확확 타는 것처럼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적적할 수도 있고 처음엔 좀 영적으로 좀 무서운 마음도 있고 누가 오나 이런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개인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기도줄이 잡히면 아마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경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럿이 기도할 때 더 목사님 나는 합심 기도하고 여럿이 기도할 때도 응답받고 더 깊어진 기도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기도할 때 더 깊은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경험도 나눠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5분 기도하는 분은 10분 기도하는 거고, 10분 기도하는 분은 20분 기도하는 거고, 1시간 기도하는 분은 1시간 기도했는데 성령 체험이 좀 약하다 싶으면 1시간 더 하는 거죠. 그러면 묘하죠. 그 기도의 맛이 또 있어요. 기도가 좀 맥히고 한 30분 1시간 기도할 때 맥히고 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럴 때 아이고 오늘 내 기도 안 되네, 그리고 일어나면 그게 좀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더 무릎을 꿇고 더 집중해서 기도밖에 매달리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술술술 마치 기도 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의 줄이 술술 열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도하면서도 나도 신기하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는 나도 예상치 못했다, 또 신기한, 너무나 기도가 이렇게 쉽게 술술술 이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도 응답도 해주시고, 어느 때는 보여도 주시고, 어느 때는 깨닫게도 해주시고, 어느 때는 말씀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경험 있는 자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약방의 감초가 아니게, 한약의 감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간 아들의 이 훌륭한 기도자의 예를 한 2명 소개하며 오늘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 사도행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약복강에서 밤새워 기도해서 결국 응답한 기도의 승리자, 그래서 이름이 승리자,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누구죠? 기도하는 어머니 리브가였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고, 야곱은 어려서부터 늘 어머니 치마폭을 따라다니면서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 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 아주 절박한 순간에 야곱은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머니같이 기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당당한 승리자가 되어 약복강을 해가 뜸과 동시에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도 소개하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풍전 등화와 같아요. 무장하고 온 훈련받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 그냥 소탕하려고 이제 포에서 미스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기도를 줘서 이 마른 대낮에 하늘에 벼락을 치면서 우박을 내쳐서 그만 손 안 대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땅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경을 세운 것이 잘하시는 거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아들을 못 낳아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또 한나의 기도를 또 들으셔서 아들을 셋을 더 주시고 딸을 둘을 더 주시고 기도 응답 받았던 어머니 기도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은 위기에 기도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2020년 8월은 매년처럼 3.3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연초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기도 중심의 믿음이 되고 응답받는 기도자가 돼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 선선태를 이어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가정, 기도 응답받는 부모, 기도 응답받는 자녀로 이어가는 응답받는 기도자, 기도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고 우리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 기도 응답받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기도의 가문을 이루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르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기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